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쓰여졌습니다. 각 5권으로 쓰여져 있는데 마지막 5권 중에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 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1편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150편에 가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출발점은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율법,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가 그랬어요. 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뜻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 뭡니까?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먹고 음미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게 되니까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게 됩니다. 믿게 되니까 행동하게 돼요. 실천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1편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곳에만 있으면 저절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뭇가지가 마르지 않아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형통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을 앞에 있어도 기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정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형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마지막 여정은 찬양으로 끝나고 있어요.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잖아요. 우리는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어쩌면 죽음을 향해서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끝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출발점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힘써서 가는 것 같지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앞서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간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있어요. 그 작정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이지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까? 말씀을 잘 집중해서 돌아가실 때는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시편 초반부에 보면요, 시편 전체를 다윗이 쓴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윗의 삶이잖아요. 사무엘상 하를 보면 다윗의 스토리가 다 나와요. 그 스토리를, 그 역사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노예로 표현한 것이 시편이잖아요. 자, 다윗의 초반의 삶은 어땠습니까?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참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아니,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면 딸이 어떻게 돼요? 딸이 과부되지 않겠어요? 그 사울 왕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질투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욕심 때문에 그 권자 때문에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평생 동안 다윗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살았잖아요.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참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초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울부짖는 내용들이잖아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곳에서 광야에서 침상에서 때로는 죄로 죄책감 속에 빠져 있을 때,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도 다윗은 변하지 않은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나중에 150편 마지막 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감사가 터져 나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일부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하게 해주시는구나. 그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뭡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기쁨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150편 마지막 장식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나와 있는데 성소와 궁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소는 성전 안에 해당되지만 구별된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는 그 자체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자신이 죽을 수 없으니까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을 완전히 다 소각해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곳에서 찬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 공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찬양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궁창에 대해서 시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산에 가면서 올레길 걸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참 오묘해, 신묘막측해. 이게 하나님의 찬양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다를 보면서도 이 제주도 바다가 얼마나 투명합니까?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이 제주도의 아름다운 곳에, 이 아름다운 곳에 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들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장소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요,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깨달으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모든 일에 얼굴이 그냥 우락부락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의 장소,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미의 저장소라 그랬어요. 그곳에 언제나 그곳을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용기 주시고 다시 인생의 터닝포인트의 시간이 되었던 그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70년 동안 돌아왔는데 성전이 다 흘려져 버리고 예배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예배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에스라 선지자를 불렀어요. 자, 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수문학 광장에 수만 명이 일시에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했던 자리가 어디일까요?
의미의 저장소가 어딜까요? 40년 동안 모세는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몰아갔을까? 외롭고 춥고, 참 인간적으로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그 왕자가 그 광야에 가서 참 불쌍하지 않나요?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불쌍하지 않나요? 자,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덧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원치 않은 곳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호레산 떨기나무에 활날 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요,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많은 준비를 하고 계셔요. 특별히 이 사명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은 불러가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 불러가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이 사명 내팽개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았잖아요. 자, 바울의 의미의 저장소가 어딜까요? 다메섹 아니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사울을 찾아와서 동원해서 삼위 하나님이 한 사람, 그 죄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잖아요.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곳에서 안수하고 비닐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사명이 주어져요. 그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형통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적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늘 기쁨과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생활을 하잖아요. 감옥까지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손과 발에 쇠고랑이 차여집니다. 분간할 수 없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겠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차고 있던 손과 발에 그 쇠사슬이 풀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그 죄수와 간수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가 됐더라는 거예요. 간수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간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군에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내가 기도하는 그 중보 대상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질병 가운데, 병원에서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계시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분명히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찬송의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경배한다라는 것은 나를 낮춰야만이, 나를 납작 엎드려야만이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요. 그래서 이 경배한다라는 것은 예배로 모든 것들이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든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워지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져야 예수 믿죠.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그때그때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죄악된 곳에서 돌아오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면 인내자가 크게 쓰여질 것 같아요. 참을 인자가 아마 그 안에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측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우린 참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 흠보면 하나님, 우리가 99개 잘못해도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자, 우리는 어때요? 다 잘했는데 그 한 가지 흠 때문에, 사실은 그 흠도 내 안의 흠이 투영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늘 참으셔요. 늘 기다리셔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 다 같이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 1절 다시 한번 손을 들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워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음으로 가시고 음배까지 가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위대하심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방법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알만한 악기가 다 등장됩니다. 자, 나팔은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쓰는 악기였습니다. 비파 수금은 기타예요. 기타라든가 현악기잖아요. 소고는 뭐냐면 축제 때 기뻐 찬양할 때 쓰는 그러한 드럼과도 같은 것입니다. 퉁수는 뭐냐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서 하는 그러한 악기예요. 플루트 같은 거. 그래서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는 문제가 안 된다.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피아노도 성전에 들어놓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올겐이 있었잖아요. 올겐. 드럼, 택도 안 되는 소리 있잖아요. 택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드럼을 갖다 놔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 우리 찬양대원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가득히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은혜가 가득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세상의 노래는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위로하고 사랑하고 마지막 가서는 허무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줘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잖아요. 마지막 누가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시편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뭐가 있을까요?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좀 이게 발음이 다를 수 있어요. 억양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아프리카에 가도 필리핀에 가도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는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찬양하다.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축약해서 야라고 그러거든요. 자, 합친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평생 해야 될 명령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확실한 의미가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르하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르하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하고 불어 넣어주셨다라는 게 뭐예요? 저는 임종하는 것을 많이 지켜봤어요. 마지막 순간은 호흡이잖아요. 호흡. 그 가쁜 호흡을 하잖아. 숨을 내쉬다가 마지막 숨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그 생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후하며 생명을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명 다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천국으로 갈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내가 숨 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호흡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오늘 쉬고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찬양이 되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호흡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입을 열었더니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었더니 니나노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차에 가급적이면 극동방송 켜세요. CBS 켜세요. 아시겠죠? 이왕이면 CCM 켜세요. 그래야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부르지 못하고 듣다 보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잖아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복 있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성경이 어디입니까? 시편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중간을 딱 열어보세요. 어디가 나와요? 시편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필사에서
이 단에 올려드린 이 성경 딱 중간에 딱 펴니까 시편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참 늘 펴져 있어. 그 시편 쓴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마감하죠? 28장으로 마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29장을 써야 된다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 이 사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거예요. 시편 150편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끝나지만 시편 151편은 누가 써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